오늘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맥주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쭉 인도하여 내시는데,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의 그 믿음의 과정을 쭉 설명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출애굽 과정 속에 여러 절기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400년 후에 때가 되면 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땅을 사모하며 간절히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라 하지요. 유월절을 지키니까 유월절 지킨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이, 재앙이 넘어가고,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애굽에는 재앙이 임하지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막 떠나라고, 그래 출애굽이 시작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출애굽 인도하심을 따라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 따라 쭉 믿음으로 무슨 시련이 찾아오든지 다 믿고 가는 가운데 40년 동안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십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다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친 후에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그 이튿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소산을 거두어 들여 가지고 첫 수확을 거두어 들여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믿고 왔더니 이제 우리가 종으로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우리가 농사하여 거두어 먹게 하셨다고 초실절을 다 지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추수가 시작됩니다. 초실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튿날부터 만나가 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다 가는 길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셨던 하나님이 신실하게 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초실절을 지키고 이제 추수를 시작하지요. 추수를 시작해서 7주간 추수를 다 거두어 드립니다. 거두어 드리고 77이 49, 7주 후, 그러니까 유월절로부터 50일 되는 날입니다. 그날을 77절 또는 오순절 또는 맥주절이라 그래 합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지요. 지키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쭉 강야 40년 동안 인도할 때 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붙잡고 인도하니까 모든 시험은 감당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면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잊어먹지 말라고 초막절을 지킵니다. 초막절, 그게 오늘 같으면 추수감사주일이 됩니다. 오늘날은 이제 구원의 역사를 쭉 설명했다듯이 유월절에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속량하시지요. 그러고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초실절 사흘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죠. 부활주일은 초실절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하시면서 부활 성천하시는데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지요. 이게 오순절, 맥주절 하는 말은 오늘 같으면 성령이 오셔서 구원을 완성시키는,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이 맥주 감사주일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다 신실하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심하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그 자리에서 구원해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서 다 말씀대로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신앙을 40년간 훈련시켜서 그 땅에 들어오게 했는데 세대가 내려가니까 그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상을 버리라고, 하나님만 딱 섬기라고 계속해서 권면하지요. 권면하고 권면해도 하나님을 바로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비참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다 포로로 잡혀가고, 물론 남은 사람도 있는데 포로로 잡혀가니까 또 산으로 들로 강야로 막 도망을 갑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지요. 하나님이 바벨론에 포로로 나라가 망하게 했는데 바벨론에 가서 철저히 하나님 깨닫고 돌아오라고, 70년이 차면은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평안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장래와 미래를 주시기 위해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철저히 죄를 버리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보낸다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하여 철저히 신실되게 고 눈물을 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예언을 했지요. 그렇듯이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2절은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바벨론에 가서 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다 붙잡고 부르짖으니까 죄값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실 예수님이 다 속량하시고 죄값을 지불하실 것이기 때문에 부르짖는 자들을 다 모으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다고. 바벨론에 가서 종살을 했는데 예루살렘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주할 성읍이 있게 했다고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 사는 삶이 그래요. 쉼없이 우리 가운데 고통이 찾아옵니다. 염려가 찾아옵니다. 괴로운 세상입니다. 인생길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강야와 같아요. 강야. 세상을 두루 돌아보면 있지요. 다 사업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다 보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아메리카 퍼스트, 다 자기가 먼저, 자기 우선시이시요. 그러니까 다 상처가 있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그에 좀 부족하고 좀 약하고 좀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끊임없이 시달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만 한가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그래요. 밭에 일을 하다가 보니까 땅 밑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 재산을 다 팔아다가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보화가 있으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보화가 뭐냐 이거예요. 끊임없이 근심 걱정에 시달리는데, 염려에 시달리는데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항상 평안했으면 좋겠는데, 부족함이 없으면 좋겠는데,
골로새서 3장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한나가 있습니다. 한나의 가정은 리시파입니다. 그런데 남편 엘가나가 두 아내 한나와 브닌나가 두 아내를 두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시기 질투로 인해서 매 다툼이 있어요. 브닌나는 자녀를 많이 낳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자녀를 하나도 주지 않아요. 그런데 한나가 있죠. 눈을 뜨면 딱 자기는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브닌나는 자식이 많거든요. 자연스럽게 브닌나와 자기를 비교하게 되는 게 비교.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고통이지, 고통.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죠, 끊임없이 남과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불행한 것 같아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한나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자식을 주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않아요. 근데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해요. 그러니까 브닌나는 자식을 가지고 더 한나를 괴롭혀요. 꼭 기도하러 갈 때마다 더 심장에 불을 지피는 거예요. 불을. 그러니까 매일 성전에 기도하러 간다 하면서 싸우고 오고, 이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고통이 떠나지가 않아요. 남편이 말해요. 내가 10자식보다 안 낫나? 근데 그것 가지고는 있지요, 한나의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런 가운데 한나의 마음에 심야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 맨날 기도한다고 와서 싸우고 와서 기도하고, 이게 뭐냐 이거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내게는 자식을 주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로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네게 자식을 주면 너는 어떻게 그 자식을 키울래? 라고 묻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내가 기도해도 자식을 주시지 아니한 뜻이, 목적이 있었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다 충성되게 하나님 영광 드리는 귀한 인물로 키울 뜻을 먼저 세우라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딱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그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나보다 벌써 앞서서 엘리 제사장 가문의 자녀들이 옳지 않아서 이걸 새로운 인물을 세울 계획을 세웠는데, 기도하는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품게 하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나에게 기도한 대로 사무엘을 주었어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뜻을 딱 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딱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에 자연스럽게 있지요,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한나의 얼굴에 근심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한나의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남과 비교하면 있죠, 근심된 일이 많습니다. 근심된 일이 끝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것뿐이에요. 부족한 거.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시냇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라 묵상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고 말해요. 예수 믿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있지요, 남과 비교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 같으면 있지요, 자기가 골리앗을 물리쳤는데
아니 사울이 막 쫓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매 강야로 도망도망 다녀야 돼요. 그런 가운데 자기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마음을 평안하도록,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확신 가운데 거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평강이시 평강. 그래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하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 깨닫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다 말씀이 내 가운데 들어와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신 은혜가 있어야 여기에 평강이 있습니다. 마음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있죠, 매일같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잔치의 잔치. 강야를 가는데 매일 만나를 먹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다 믿고 갔더니 가나안 땅에 저 소산을 거두어드리고 다 먹으니까 이제 먹을 거 있으니까 만나가 거쳐요. 철저히 약속대로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다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준다는 거예요. 약속대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고,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만들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남과 비교하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래 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 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하는 가운데 내게 임해서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며 평강을 누리며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이루도록 역사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도 천국까지 가는 그날까지 영원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앞으로 내가 이 은혜를 맛보면서 살겠다 하는 자신의 미래를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생수를 마시면서 천국까지 삶을 이루어가야겠다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다 맛보고 나니까 예수 믿는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근심된 일이 많이 찾아오거든요. 괴로운 일이 찾아와요. 원치 않는 일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 가서 근심 중에 부르짖었다 그리 말해요. 4절에서 6절은 보면 그래요. 그들이 강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쉬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아니 바벨론 포로 생활도 1년 2년 자꾸만 연수가 더해 가도 끝이 안 나요. 도망가서 저 강야로 지금 이리저리 떠도는데 끝이 안 나요. 언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인가? 마음이 무너져요. 근심이 밀려와요. 그때 언약의 말씀 70년이 차면 다 돌아오도록 해준다 했다 하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게 울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 돌아오게 했다. 그래서 뭐예요? 참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거지요. 그러면서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딱 살면 되겠구나 하는 거예요. 시편 42편에서는 그래요. 시인이 하나님 앞에
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겠다 하니까 옆에 사람이 말한 거예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는 하나님께 기도해도 안 된다. 하나님께 너는 버림받았다. 그러니까 천하의죠 의지할 힘이 없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슬픈 거예요. 눈물로 밤을 새워요. 이것보다 더 슬픈 일이 없어요. 그런데 시인은 그래요. 아니다. 내 마음이 심히 낙심이 되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 붙잡아야겠다. 이 사람 저 사람 말 듣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어야겠다. 그러면서 있죠. 시편 42편 6절은 그리 말해요. 요단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루몬 산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미산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도하러 가서 이 사람 저 사람 그 말 듣고 흔들리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야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다 기억하면서 부르짖어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것을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야겠다고 결단을 하지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주신 믿음으로 사는 법이에요. 영적 시스템이에요. 오늘 여기 에어컨이 고장이 나면 얼마나 덥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신실을 의시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까요? 요셉이 있죠.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죠. 그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 영적 시스템이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약속, 꿈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실히 의지하지요. 하나님의 힘으로 삼지요. 감옥에도 가고 여러 일들이 있지만은 괴로워하지 않아요. 형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 그 요셉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에 다 지켜주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요셉에게 먼저 보낸 그 목적을 알게 하는 거예요. 나를 먼저 보내서 가족 모두를 구원하려고 하셨다는 걸 아니까 염려하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고 하나님이 붙잡으신 은혜로 큰 일들을 감당하시오. 세상 모든 환난 풍파가 내게 밀려올 때 마음이 무너지지요. 낙심이 되지요. 그때 찬송과 가사는 받은 복을 헤아려 봐라. 받은 복. 땅에서 보화를 캤다는 게 보화. 요셉에게 보화를 줬다는 거예요. 고난을 한란을 이길 큰 힘은 자기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거예요. 힘으로 삼는 거. 시편 127편 112편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어제 일본에 누군가가 꿈을 꿨더니 대지진이 난다. 그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성경이 진리입니다. 성경이. 흉한 소문, 이 사람 저 사람 말 듣고 흔들리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 속에 생각되는 거, 자기 생각, 이 생각 저 생각에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런데 자기 속에서 끊임없는 염려, 근심, 걱정들이 샘솟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지켜준다,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을 다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찬송하며 살 수 있어요.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이 있습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이 1861년에 에이브라함 링컨이 이끌어가는 가운데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미국의 노예지도의 노예지도, 그러니까 이 남부 쪽에는 목화, 시베리 농사를 많이 짓는데 이 흑인들을 노예로 쓰니까 노동력이에요. 그러니까 큰 노예가 재산이에요, 재산. 그런데 노예에게는 인격이 없어요. 소처럼 개처럼 돼지처럼 갖다 파는 거예요. 심지어 야, 이 남자는 일 잘하겠다, 이 사람 사가겠습니다. 그럼 그 부인도 같이 사가면 될 거 아니겠어요? 아, 부인은 보니까 몸이 약해서 안 되겠습니다. 나는 이 부인은 안 살랍니다. 그러면 이 가정이 그날로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 자식은 또 자식대로 팔려가요. 그러니 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노예를 해방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북쪽에는 산업화가 많이 돼가지고 그래 그거 맞다 이라고 남부 지주들은 있죠, 반대를 해, 반대. 그래가지고 남북전쟁이 일어나죠. 남북전쟁이 1861년에 일어나요. 그런 가운데 그 전쟁이 오래 가거든요. 오래 가는데 1863년에 에이브라함 링컨이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북부연합을 이끌고 있었는데 걱정이 되죠. 근데 성경이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하시구나. 그래서 물론 그 전부터 있지요. 미국의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데 그 각 주마다 지키기도 하고 개인별로 지켜요, 교회마다. 근데 그걸 국경일을 하자고 그런 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 미국이 에이브라함 링컨이 1863년에 추수감사주의를 미국 국경일로 딱 정합니다. 미국 11월 셋째주 목요일을. 그럼 미국이 난리 났어요. 뭔 전쟁 중에 감사냐, 야, 감사절이냐. 그러니까 에이브라함 링컨이 그리 말해요. 전쟁 중에 우리가 선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이 전쟁을 하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는 확신이 있으니까 감사할 수 있고, 또 전쟁에 희생당한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자. 그렇게 말하며 추수감사주의를 국경일로 정하죠. 여러분 뭐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 이제 하반기는 전반기하고 좀 다르게 삽시다. 하나님의 평강이, 말씀을 붙잡고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찬송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그야말로 우리 마음속에 샘솟는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 시스템, 하나님께서 주신 보화, 근심 중에 하나님이여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 있는 복된 삶을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